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426장 찬양합니다. 이 죄인은 완전케 하시었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은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을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비상하신 말 안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휘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지나간 3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고 또 호흡하며 올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귀한 제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 건물이 전소되어지는 상황으로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 깊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을 때 상처받으시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며 116년 주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격으로 아버지여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주의 제단 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힘들어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또 공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또 이 공사를 맡고 있는 우리 기현 모사장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저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본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9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그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깊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두는 땅을 하나님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회개를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타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서 거룩하게 살다가 방문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새롭게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에 맞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 식사 잘 하셨습니까? 대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좋죠. 속이 그냥 저도 좀 편안해지네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맨날 봤던 거라 그냥 그렇지 그랬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또 새롭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저것도 마음에 좀 드세요? 네, 좀 환하게 해가지고 좀 했어요. 그래서 앞에 요 등도 조금 좀 전기가 많이 나가지 않게 좀 환한 걸로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날마다 같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름 짓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장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름을 바꾸는 건 뭐죠?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왜 당신 이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좋은 이름을 갖고 싶어서요.
우리 친구 하나는 이름이 문춘배예요. 목사님이신데 성산교회 부목사님이셨다가 지금은 남양주에서 목회하셔요. 그 친구가 목회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 어렸을 때 문춘배, 춘배, 배추, 너는 배추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김동수잖아요, 그죠? 똥수 이렇게 얘기했던 거 듣기 거북하니까 좋은 이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개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꾸고 싶어서 그 이름값대로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천하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삶의 운명이 천하다 생각을 해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듣기에 그냥 예쁘면 좋을 것 같아서 바꾸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계명 신청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계명하기 원하는 사람의 75%가 장명소를 찾아가 가지고서는 이름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여러분, 계명을 하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자기 자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계명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확고한 삶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내 이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계명 신청자가 증가한다는 건 지금의 세대가 정신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서는 자신의 삶을 좀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욕구가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계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지 교인이 되면은 안 돼요.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고 그 사람의 자아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김동수였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건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바꿈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탈바꿈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동안의 언약을 갖다가 확증하시는 사건의 내용이에요. 그 시작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들 안 주시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가 아내 사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지가 13년이 벌써 흘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99세까지 13년의 공백 기간에 하나님께서 벌써 애를 주셔도 줬어야 될 텐데 안 주신 걸 생각을 하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무슨 생각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언약을 실행을 하시긴 하실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사람이 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하셨을 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름값하고 살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가 거하는 온 땅을 갖다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시고 나서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요구, 신앙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는 목사 이름에 걸맞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죠? 틀린가요? 맞는가요? 맞죠? 그러면 아유 내가 장로님 부담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에 또 걸맞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피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권사님에 맞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맞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좌절하지 말고 안전하게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내리실 적에는 보편적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거든요. 이 보편적 은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 예를 들면 무엇일까요?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거. 햇빛을 보고 와 햇빛이 좋다. 하나님이 아유 너는 예수 믿으니까 햇빛 잘 받아라.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비만 맞아라. 하고선 여기는 비만 내리고 여기는 햇빛만 내리면 되겠어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세상이 뒤죽박죽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그냥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마다 머리 위에서 비만 내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편적인 은혜.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아유 이 정도 됐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걸 받았으면 특별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냐, 특별하게 살아갈 거냐, 이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될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요 얘기를 하세요. 16장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17장에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흐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적에 재미있게 읽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수가 장수를 넘어가거나 절수를 넘어갈 적에 시간 계산을 조금만 해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잔잔하고 어떨 때는 획기적으로 목사님 성경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시간 계산까지 하라고 그래. 그래도 해보세요. 해보면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행의 섭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13년의 세월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이거예요. 제가 뭐 했어요? 이거예요. 눈 깜빡했어요. 눈 깜빡. 그냥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13년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자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렇게도 안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행동했더니 그건 또 뭐라고 그러시고 왜 그럴까?
의심이 들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실상 여러분 완전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죠?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들 방법대로 나름대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좀 얻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정 불화가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인내의 훈련. 그런데 인내의 때 훈련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 연한을 보게 되면 인내해서 간다는 거 그때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지나고 났을 때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때는 근데 죽을 둥 살 둥 왔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도 아마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있다는 거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흠이 없고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지만 하나님을 앞에 세워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 13년의 시간 동안에 실수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 안에 있지 못하고 살았던 걸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가 부름 받았지만은 세상 풍조나 요동에 치는 것에 흘려가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이름을 바꾸시면서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거죠. 이 바꾸어 가시는 완전히 행하게 하신다. 완전히 너는 나한테 행하라. 이거는 뭐냐면 너는 나를 경외하라. 이런 얘기예요.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삶의 경건의 태도를 유지하는 게 경외한다. 그래서 그 경외를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에 소홀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랬죠. 목사님 바쁘면 어떡하죠? 바빠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리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약에 저희 집사람한테 제 인생 순위가 저 100위를 밀려났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 기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 중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순위가 되고 싶은 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뭐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그 태도, 그 유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하는 삶의 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저도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서 이 나온 온전이라는 단어가 실상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가게 되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전하심과 같이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뭐냐? 결국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에 보면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의 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제사법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을까요? 안 누렸어요. 율법을 알면 죄를 알게 한다. 율법에는 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인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나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대속죄일 말씀 주일 저녁에 들은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가서 매일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번에 자기의 피를 뿌리사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그 성막의 성전의 휘장은 소 6마리가 양쪽에서 잡아 당겨도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밑으로, 보통 이렇게 찢으면은 밑에서 위로 쫙 찢잖아요. 그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네가 지나간 13년 동안의 인생 속에서 연약함으로 살아왔지. 그러나 뭐예요? 좌절하지 마. 왜?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지니까. 13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 좌절하지 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죠.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성취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희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붙들고 살아가거든요. 그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이죠, 그죠? 네.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다 봐도, 그래,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고 했지.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복도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 뭘 포기하지 않는 거? 13년 세월이 흘렸어도 너 안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고요. 저하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이 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또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은 쉼 없이 진행이 돼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중간에 넘어지지 말자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한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찬송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죠?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크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막 입찬서 그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우리하고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경주 김씨 김할지 후손인데 내가 경주 삼국시대만 태어났으면 왕이었는데 그거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어? 예? 맨날 할아버지가 데려다 놓고 너느냐 응? 김할지 후손이다 하면서 맨날 이야기하셨거든요. 김할지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그랬나? 그게 이상해. 하여튼 예? 우리는 그거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권속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라. 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17절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새 이름. 아브라함 이름 속에는 새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뭘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을 때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뭡니까? 그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확장시키신다. 99세. 와, 99세. 몸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몸과 같은 상황.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몸. 그런데 그 몸을 이름을 바꾸심으로 정체성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 본어게인. 완전히 내 이름이 바꾸어진, 내 삶이 바꾸어진, 새 이름으로 바꾸어진. 그래서 여러분 셋째가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새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희한하게 할례라고 하는 걸 행하셔요. 근데 이 아브라함만 혼자 받으면 안 되고 할례를 모든 남자는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상 여러분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같은 의미가 있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뭐 참여할 수 있어요? 성만찬 참여할 수 있죠.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해주는 게 세례요 성찬이잖아요. 그 세례로 성찬으로서 발전되어질 적에 이 할례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 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이 기부싼 것처럼 뻣뻣하면 안 돼요. 뻣뻣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수그릴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새벽에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해요. 근데 이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완악함을 이용하시잖아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마음의 할례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세례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이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죄로부터 나의 연약함, 부족함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좌절하지 마, 포기하지 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놓으셔가지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곧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